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안녕하셨습니까? 캘리포니아의 수많은 산불들로 발생한 연기와 재가 뒤덮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지역들의 대기 오염 경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집 뒤 언덕에서 나파 지역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입니다. 산 위의 빨간 점이 무엇일까요? 해가 지기 전엔 모습인데요. 제 평생에 이렇게 노을 없이 태양이 빨간 것은 처음 봐서 신기해서 얼른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지난 수요일엔 오렌지색과 붉은색 하늘에 쏟아지는 재를 보며 성도님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대낮인데도 밤처럼 변한 짙은 붉은색 하늘을 보면서 전등을 밝혀야만 했고 역사 속의 암흑기를 생각나게 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초현실적인 분위기였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치 화성에서 하늘을 보는 것 같았다. 캘리포니아에 40년 이상 살았지만 이런 하늘은 처음이다. 오전 10시가 넘었지만 마치 밤 같았다. 이상하게도 하늘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짙은 붉은색이었다. 마치 지구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불길한 징조는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우리가 사는 지역은 95% 정도 그렇게 다스려졌지만 아직도 수많은 지역의 산불들이 통되지 않고 250만 에이커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산불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이 긴급 대피하고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신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할 때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이 산불로 온 미국과 특별히 캘리포니아의 많은 교민들이 고통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리크 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6%밖에 진화되지 않아서 갈 길이 참으로 멀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나파와 솔라노 지역의 5명을 포함해서 20명의 우리 생명을 화마가 앗아갔고 아직도 실종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두려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비록 불이 많이 진화되긴 했지만 우리가 사는 지역에 우리 주변의 공기와 대기가 아주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가 우리 분홍 색깔인데요. 아주 극도로 공기가 안 좋은 것이고요. 우리가 사는 지역은 붉은 빛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네파 교회가 있는 지역을 어제와 오늘로 볼 때 어제는 unhealthy했고 또 오늘은 very unhealthy로 그렇게 어제 그렇게 예보가 나왔습니다. 에어 비주얼이라는 이런 앱을 한번 설치해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는데요. 그 앱을 설치하면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그 수치가 대기 수치가 나옵니다. 100에서 150 정도가 나오면 센서티브한 분들에게 unhealthy한 공기 상태이고 151이 넘어가면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unhealthy하고 200이 넘어가는 분홍색 빛깔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아주 unhealthy해서 바깥 야외 활동과 를 가능한 줄이셔야 되고 혹 나가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쓰고 나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비드-19 질병 예방을 위해서도 쓰셔야 되지만 이렇게 대기가 안 좋을 때는 호흡기와 그리고 심장을 위해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파와 또 앵윈 그리고 우리 세크라멘토 지역은 더 심한 것을 제가 어저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는 대기가 이렇게 건강에 해로운 어려운 상황을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이고 절망하기 쉬운 어려운 상태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인간 실존의 절망에 관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앙아시아의 넓은 들판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일진 광풍이 불어오더니만 무시무시한 들소가 뿔을 세우고 전력하여 돌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로를 피하여 전력 질주해서 도망쳤는데 거리가 점점점 좁혀지고 뿔에 받칠 뻔하는 상황에 다행히 마른 우물이 구덩이가 있는 것을 보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우물에 떨어지다가 가운데 튀어나와 있는 나무에 철렁하고 걸리고 나무를 붙잡고 겨우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겨우 안정해서 위를 쳐다보니 콧불소가 홧김에 그 콧김을 내뿜으면서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두려웠지만 정말 살아나서 다행이었습니다.
잠시 안도 후 한숨을 쉬고 나서 밑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우물물 밑을 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우물 밑바닥에는 독사가 새끼를 쳐서 독사들이 와글와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갈 수 없고 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저 끝을 보니 벌이 있고 벌이 꿀을 쳐놓는 것이 나무 끝에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벌꿀을 찍어서 꿀맛을 보고 아, 맛있구나, 하하하, 행복하다라고 잠시 꿀맛을 즐기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나는 것을 자세히 보니 생쥐가 자기가 붙들고 있는 나무 끝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나무가지가 끊어지고 독사가 드글드글한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 인생과 같은 것이라고 톨스토이는 비유했던 것입니다. 위를 보아도 코뿔소, 아래를 보아도 독사, 그리고 옆을 보아도 생쥐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갉아먹는 이 상황 속에서 나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꿀맛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화재와 대기 오염과 그렇게 홍수와 수많은 재난의 소식을 들으면서 나름 우리 자신의 위로를 찾고 해결점을 찾아가는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소년이 탄 경비행기가 아마존 어마어마한 밀림 속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수색대는 며칠 동안 숲속을 뒤졌지만 그 소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전단을 만들어서 그 정글에 어마어마하게 뿌리고 그 소년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전단에 무슨 문구를 써넣어야 될지 망설이고 있을 때 한 인생 경륜이 풍부한 노인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고독이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찾고자 노력한다는 그것을 꼭 기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고 그 부모의 사랑을 문구에 담아 그 밀림 전체에 샅샅이 뿌렸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전단지에 내 아들아 우리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우리가 너를 꼭 구해줄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거라 라고 그렇게 비라를 뿌렸던 것입니다. 소년은 굶주림과 추위와 고독과 절망에 거의 삶을 포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지친 끝에 한 종이 쪽지를 보았는데 그곳에 아버지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용기가 솟구쳤습니다. 이 캄캄한 막막한 밀림 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찾아올 수 있으리라는 소망의 희망의 빛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힘을 내어 다시 용기를 내어 버티었고 마침내 며칠 후에 수색대에 의하여 구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희망을 찾게 하는 아버지의 글귀를 보고 약속을 붙잡고 그 소년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상황이 이 밀림 속에 빠진 소년처럼 사방이 막막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전단지와 같은 생명의 영생의 말씀, 성경 말씀을 펼치며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이 견디기 힘든 이때에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또한 얻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을 함께 펼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0편은 절망 중에 용서를 얻고자 하는 죄인의 고백이요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그 자신의 죄된 절망의 상태 그대로라면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편의 130편에 나오는 네 가지의 그런 비유 속에서 발견한 그 아버지의 품성과 사랑을 약속을 볼 때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는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시인은 깊은 고민과 절망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중에서라도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네 가지의 상징적인 비유들을 찾을 수 있고 고백하였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이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아기처럼 소망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데 그곳이 깊은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깊음이란 말은 뒤죽박죽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일들이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엎치고 덮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화재의 대기 오염의 홍수의 수많은 어려움과 경제적인 공핍과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뒤덮여 닥치는 그런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불행한 가운데 영혼이 파괴될 만한 믿음이 떨어질 만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깊은 웅덩이와 물속에 빠지고 마음의 골이 파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시리고 맺히고 미어지는 가슴, 터질 듯한 답답한 심정을 품게 되고 우리가 품었던 소망과 기대가 좌절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이 앞을 가로막아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와 바닷속에 빠지는 그런 상황과 같은 그런 절망의 절규를 부르짖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 인생의 깊은 곳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의 삶의 차치마다 파여졌던 생의 웅덩이들, 기가 막힌 웅덩이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어떻게 받았었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깊은 곳에 절망적인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르짖을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물속에 빠져 죽고 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이 깊은 물속에 빠져서 익사할 정도로 발버둥치고 있는 상태로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물속에 빠지면 그대로 보고 있을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건져내고 살려내고 죽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죄악의 시면에 빠져서 헤엄치고 발버둥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를 생각하면 경험이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선교지 필리핀 마운틴 피나투보가 터졌던 산속 선교지에 있을 때 저 산속에 살면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도중에 필리핀 파트너와 함께 그렇게 둘이서 동역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마을에 같이 내려가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사오곤 했는데요. 저는 저 나름대로 의약품과 기름과 약품 그런 음식들을 사고 파트너는 또 다른 것들을 구해서 함께 만나서 산으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제 간 지 한참 지나서 우기가 닥치게 되었고 말로만 들었던 우기를 처음 겪으면서 파트너보다 빨리 선교지 그 입구에 도착했던 제가 파트너를 기다리지 못하고 비가 마구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 해가 지기 전에 선교지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평상시에는 말라있던 이 늪지대를 향하여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 밑에 평상시에는 조그맣게 흐르던 물이 급류로 인하여 비가 쏟아져서 폭우로 많이 급류가 되었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한두 번 넘어지고 가까스로 일어나서 물을 겨우 통과하고 살았다 싶었습니다. 이제는 물길을 통과했으니 마른 길로 마을에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참 긴 평상시에는 그 말라있던 길이 우기로 인하여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늪지대가 되고 평상시에 꺼지지 않던 그 바닥이 꺼져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고 그곳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까라바와 같은 소가 빠져 죽는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는 소리가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기름통도 내려놓고 앞뒤로 진 배낭들을 하나 두 개 다 버리고 아기처럼 땅바닥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 입구까지 찾아갔고 저 산 높이 마을이 보이는 그 절벽 계곡 밑에서 산 밑에 쏟아져 내려오는 물들이 모여서 물 입구는 들어갈 수가 없고 물을 피하여 절벽을 오르고 제일 끝에 다가갔을 때 이제 끝에 마지막 산에만 오르면 되는데 올라갈 힘이 없었습니다.
비는 쏟아지고 캄캄해지고 두려운 그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삼손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 번만 저에게 좀 힘을 주셔서 이 산속에서 밤을 못 새우니까 저 산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잡히는 풀뿌리가 여러 번 뽑혔지만 한 번 마지막 기도하고 가까스로 제 몸을 산 정상으로 올리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저 밑에 보이는 호롱불이 켜진 그 마을을 보고 맨발로 막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밤중에 꿈속에서 자꾸만 그 죽음의 위기를 기억했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웅덩이와 깊음을 경험이었습니다. 산 밑에 바닥을 지나가면서 저 위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선교지 파트너를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무지하게 잘못된 판단으로 급류의 위험을 겪고 늪지대의 위험을 겪고 산 위에 겨우 오르는 그 두려움의 절망을 겪고 난 이후에 산 위에 올랐을 때에, 그리고 바라보는 그 마을의 불빛, 호롱불이 얼마나 소망이 되었는지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시편 130편의 이 고백이 정말 인생의 죄악의 심연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판단으로 죄를 따르고 죄의 심연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며 하나님께 외치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인류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소망 중에 산의 정상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떤 절망과 낙심되는 그런 골짜기와 늪과 기품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시편 130편에 주어진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정상으로 소망의 하나님 가까이 이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천국에 가는 길에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을 묘사했습니다. 시편 69편 2절에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셔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지고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데 그 물이 얼마나 인생의 물이 깊은지 영혼에까지 흘러 넘쳐 들어와서 우리를 절망시키는 그런 상황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두려움이, 질병을 세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걱정이 우리를 엄습하고, 코비드-19과 실직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압박감에 마음이 낙심되고, 사랑하는 자녀나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흩어지는 모습 속에 절망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에까지 절망이 스며들어올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쁨과 절망 중에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죄악의 심연의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잘못된 판단과 불순종을 선택한 그 죄악의 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멀게 하고 도저히 올라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죄악의 심연에 빠진 우리의 존재,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고 절망하기가 쉬운 죄인인 것입니다. 샤른이라는 한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에게 밉게 보여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친구들도 가족들도 자신들을 찾아오는 발걸음이 뜸해지고 점점 쓸쓸해지고 그는 절망하고 낙심하여 돌조각으로 벽에 이런 글씨를 새겼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라고 그는 절망하고 죽을 각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 차가운 바닥에 깔려있던 돌틈에서 푸른 새싹 하나가 고개를 들추고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자기가 마실 물을 조금씩 남겨서 잎사귀에 부어주곤 하였습니다. 그 싹은 마침내 점점 커가더니 꽃봉오리가 생기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는 그 꽃을 보고
자기가 전에 썼던 글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에게 소망과 희망과 삶의 기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절망 중에 그 솟아오르는 새싹과 꽃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그 소망을 붙잡았고, 마침내 그 꽃에 대한 소문은 간수와 여러 사람들에게 감옥에 퍼지고 조세핀에게까지 전달되어서 황제에게 간청이 들어가고, 마침내 그 꽃과 식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간청 속에 풀려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절망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절망 속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바라봄이 있다는 것, 도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살인과 같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나의 기도 응답은 지연되고 나의 소망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이 아기의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듣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욱 뛰어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탄식을 앓으시며,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지쳐 누워 쓰러져서 외치는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주 민감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탄식과 울부짖음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소서. 그 깊음 속에서 정말 들리지 않는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내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막힌 웅덩이에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에레미야가 3장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미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소망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하심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롭게 소생하고 찬송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놓치고 다른 데 바라봤을 때 베드로는 바닷속 심연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주님을 다시 부르고 호소했을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바닷속에서 그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내 고집과 뜻대로 제가 잘못된 판단으로 계곡을 내려갔던 것처럼 자신의 길로 갔던 선지자 요나가 폭우를 만나고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심연에 빠져 들어갔을 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스올의 죽음의 멸망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저 바다 깊은 곳 속에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혀있는 그 캄캄하고 아무런 소리도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소리를 민첩하게 크게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들으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어떤 상황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 중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본문 저자는 두 번째 우리의 절망적인 이미지를 법정에 선 죄인의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5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 우리는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의 율법, 공의로운 율법 앞에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만약 감찰하시고 지켜보신다면 과연 그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를 대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신문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의로우신 심판 앞에 죄 없다라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서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법정에 가장 쓰기 쉬운 케이스는 우리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카메라에 찍히거나 경찰에 잡혀서 티켓을 받았을 때 억울해서 법정에 서보신 경험일 것입니다. 저도 아리조나에서 교회 렌트를 예전에 알아보다가 티켓을 한번 억울하게 뗀 적이 있어서 법정에 가서 호소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말을 더 듣고 그냥 제 호소는 이렇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인지 법정에서 고소를 받고 서로 싸우게 될 때 어떤 판결이 내리냐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붉은 오렌지 하늘을 바라보았던 그날, 그린필드 그랜테라는 그 가게의 주인인 엠이라는 여인이 법정 히어링으로 가게 될 상황이었는데, 법정에 가기 몇 시간 전에 그녀는 얼마나 낙심되고 그 어큐제이션에 절망했던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고 합니다. 법정에 서서 내가 정죄받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선택하게 하는 그런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는 미국인이 주택을 압류당하거나 임대료를 못 내서 임차인이 쫓겨나는 일은 없게 되긴 하여 다행인데요. 속히 경기와 직업들이 회복되어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여유들이 생겨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또 어려운 법적 절차와 그렇게 쫓겨나고 절망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길까 봐 두려운 상황입니다. 작년에 한 캐나다인이 마약 사범으로 중국 법정에 서서 사형 언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또 항소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법정 선고,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 내리는 그 재판정에 앉고 선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느냐가 결정되는 그 재판석 앞에 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본문의 기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돼지와 같은 존재인데,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이런 돼지인데 청결함의 테스트를 받고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면 살아날, 정결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셨고, 전도서 9장 3절에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서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였는데요. 정말 이 돼지처럼 죄악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정결케 되어 판단 앞에 의롭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결단을 받기는 참으로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실진데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과 희망이 있다면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대속하실 주님이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누군가 앞에 설 때 그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고 있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눈동자를 마주 대하고 대면하여 서기가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책감 때문이죠. 하늘의 법정 앞에, 그 율법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눈을 뜨고 쳐다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멸망의 때에 자주자와 법관과 그 왕과 고관들이 하늘의 돌과 산이 무너져 내리기를 소망했던 그런 두려움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주님께서,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사유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참으로 놀라운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유하심이 우리 주님께,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자비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않으면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서 바다 저 깊은 시면과 절망 속에서라도 고백하고 아뢰면 들으시고 사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며 범하고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주님, 세계 열방 앞에서 우리를 기쁜 이름 삼으시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세상에 알리고 그 모든 복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두려워 떨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정치 공포 체제하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눈에 나면 숙청하여 죽이는 그런 때였습니다. 살얼음판 같을 때 수많은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귀족의 아들 로아즈르유도 사형 집행이 확정되는 날이었습니다. 귀족 아버지는 아들의 마지막 죽는 모습을 지켜보러 그곳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아즈르유, 본인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는 탄두대에 올라가서 목이 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워 떨며 대답을 참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쪽에서 네라는 대답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탄두대 위로 뛰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사형집행관은 그를 눕히고 단순에 칼을 내려서 목을 잘라 사형시키고 말았습니다. 순간에 벌어진 사건에 죽어야 될 당사자였던 그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려고 탄두대 쪽으로 빨리 뛰어가 보았습니다. 목이 잘리고 죽은 그 사람의 얼굴은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던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사형수를 대신하여 죽을 사람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온 그 사람을 확인도 않고 그냥 죽였고, 그 아버지 덕분에 그 아들은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새 삶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치면 우리는 단두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소망을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사유하심이 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것은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시는 그 아버지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을 잊지 않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를 따라 처벌치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식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아버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먼지로부터 온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남은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의 기자는 세 번째 절망과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I wait for the Lord.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되기를 기다리고 청년들은 커서 시집 장가가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더 어른이 되어서 성공하기를 기다리며 일을 합니다. 모두가 더 행복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평강의 축복의 때를 기다립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 어머니를 기다리는 어린아이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최근에
화재 대피령으로부터 대피령이 해제되기를 손꼽아 기다려 보았습니다. 우리의 아픈 연약한 몸이 고통과 불편함과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속히 해방되고 건강하고 자유롭기를 기다립니다. 또 우리의 집값이 올라가거나 또 혹시 주식을 투자한 분이 계시면 주식 경기가 올라가기를, 또 우리의 경제 형편이 더 풀리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소망할 수도 있고, 우리 예쁜 손주가 빨리 커서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딸이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다림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기다림, 특별히 물질적인 기다림과 소망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제가 참으로 힘든 이때에 우리 최악의 산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금융 시스템이 붕괴를 가져오고 대형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기후변화 관련 특별소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하여 기후변화가 미국 금융 시스템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 정부 기관이 기후로 말미암은 미국 금융 시스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경고한 첫 번째 보고서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 트레이더가 주가 급락에 놀라는 표정을 짓는 모습입니다. 집값이 화재로 인해서 푹 떨어지고 투자해놓던 주식이 정말 절반 토막이 나고 기대했던 세상 물질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불타버리는 것을 보고, 세상에 기대하고 바라보았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람은 한때 테니스 세계의 정상을 차지했으며, 그렇지만 그 정상을 2번이나 차지했으나 그 뒤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보리스 베커라는 분입니다. 윈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고 한 번은 가장 나이 어린 선수로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명예를 소유했고 물질을 소유했지만 그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평화가 없었습니다. 줄에 매인 꼭두각시와 같았더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소설을 쓴 한 작가가 소년 시절에 알았었으면 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소망했던 그 정상 기대에 올라갔을 때 내가 기대했던 물질을 원대로 소유하고 내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마음껏 누려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누린 이유가 만족감과 충족감이 아니라 공허감이라는 사실을 빨리 알았었더라면 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기다림과 바라는 것들은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될 때도 우리에게 공허감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절망케 하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천재수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공백이 있더라고요. 그 어떠한 피조물들로도 명예로, 권세로, 쾌락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께서만 채워줄 수 있는 공백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과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물질과 세상의 명예로 잠깐은 꿀송이 맛을 보는 그런 톨스토이의 주인공처럼 재미를 볼 수는 있지만 끝내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그 허전함을 주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허전하지 않은 그 참된 기쁨을, 소망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폴 틸리는 인간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엔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며 농부가 추수할 때를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척 씌워주시기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열매가 맺히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가 올 것이니 인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It's always darkest before the dawn.
여러분, 새벽 미명에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캄캄하고 가장 춥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고 힘들어서 희망이 없어질 때, 그때 희망이 더욱 가까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주님, 내 대신 단두대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정말 절망할 때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더욱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기자는 그 기다림 속에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합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늘은 주황색, 붉은색이 되고 떠나갈 것 같아도,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붙잡고 실천하며 성령의 열매와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고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문으로는 I put my hope in Hi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암송하며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저자는 우리의 절망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에 비유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다리다가 맞이하는 아침은 새롭게 출발하는 환희의 아침에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군복무 시에 야간에 경비를 쓰는 업무를 가장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를 서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새벽 3시 반경에 자다가 깨어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새벽에 캄캄한 데 나가서 주위에 떨고 배고프고 캄캄한 그 어둠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캄캄하고 추운 시간은 미명의 빛이 밝기 전에 동이 트기 전 시간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깨고 태양이 떠오르며 빛이 비출 때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이후에 떠오르는 태양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그런 평범한 파수꾼이 아니라, 본문의 파수꾼은 춥고 배고플 뿐만 아니라 암흑 속에서 언제 어디서 적군이 비밀리에 쳐들어와서 파수꾼을 저격할지도 모르는 죽음의 생명의 그 생명이 왔다 갔다는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불안하고 떨리는 시간을 보내는 파수꾼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속히 동이 트고 빛이 올라와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 소망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지만 곧 동이 틀 것을 그는 알고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인생의 밤에 구름이 더욱 캄캄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의로운 태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소망의 빛으로 찾아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캄캄한 밤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앞길에 희망과 빛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살려고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려보고 열심히 일해보아도 경기가 풀리지 않고 지푸라기 하나 잡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허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두운 속에서 고통하고 낙심할 것 같을 때 해마다 아침마다 동이 트는 것을 보며 언젠가 내 인생에 그 동이 트고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의 소망이 비출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6, 7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잠깐 졸면 고참에게 혼날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적군과 싸우는 상황이라면 목숨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위험입니다.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준비하며 주인을 기다리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2차 2차 대전 때 유대인이 독일 지하실 벽에 새긴 말이 있습니다. 햇볕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비록 느끼지 못하더라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잠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지하실 벽에 그 글을 쓴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시편 130편의 이 소망의 비유와 약속들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의인의 하나님을 붙잡는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형 에서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하여 야복 강가에서 밤을 새워 기도를 했었습니다. 야곱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뒤에 성경은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전해줍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분이엘의 아침, 환희와 기쁨과 승리의 응답의 아침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어둠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밤새도록 투쟁하고 잠이 오지 않는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쁨의 환한 아침을 맞는 경험이 꼭 있게 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영원히 주를 더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바라보고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은 그 주님께서 천만천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기를 세상 그 무엇보다 간절히 기다리다가 그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본문의 네 번째 비유는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Put your hope in the Lord.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성경 약속의 말씀에 둘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그 주님께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으시고 full redemption, 온전한 풍성한 흘러넘치는 구속과 속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되는 네 번째 비유 속량은 죄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사탄의 노예되어 얽매여 있는 우리에게 속량하시는 핏값으로 죄의 노예값을 치르시고 죄의 종된 우리를 구속하고 자유케 하시는 속량의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우리는 죄의 종이요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께서 리뎀션을 주시는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 연약한 죄악들이 다를지라도 그 어떠한 죄악과 악한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악에서 사탄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이나니 우리는 유혹의 덫에 사탄의 유혹의 덫에 걸리고 죄의 쇠사슬에 얽매여 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의 감방에 갇혀진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와 건져내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사망의 두려움의 감옥에서 헤어날 힘이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감옥의 문을 여시고 사망의 두려움을 문을 여시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비드 19을 건강 생활을 하면서 잘 피해가도 또 캘리포니아의 화마를 산불을 피해서 잘 도망가고 좋지 않은 독한 매연과 붉은 하늘을 피해서 좋은 곳으로 멀리 도망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의 싹신 사망이고 사탄이 정죄하고 고소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망의 문제 앞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피할 수 없는 죄의 싹과 결과인 그 사망의 문제를 놓고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과 절망이 엄습할 때 시편 130편에 비유된 소망의 주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품에 빠질 때 법정에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선고를 받을 때 정말 칠흑 같은 어둠에 동이 트지 않는 것 같은 파수꾼의 고통을 겪을 때 죄악의 사탄의 노예가 되어 얽매여 있는 것 같은 질병과 가난과 세상의 고통 속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간구하고 붙잡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심연에 빠져 죽어가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사탄의 정죄에 선고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 주님께서 그 대속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죄악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사랑 없는 추위에 떨면서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에게 의의 태양빛으로 찾아와 주셨고 다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죄악에 노예되어 죽음에 얽매인 우리를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 보혈값을 치르시고 사탄의 억압에서 자유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투쟁하는 죄악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라보며 기다리며 간구하고 부르짖고 붙잡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31편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130편의 깨달음 속에 고백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돈이 많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오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절망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을 의존할 수 없고 정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내가 해내겠다고 그렇게 힘쓰고 할 수가 없음을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소리만, 세미한 소리만 듣고 겸손히 마음문을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허전하여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에 우리는 2절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기와 같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내 자랑과 교만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의지하면 우리 영혼이 정말 평온하게 고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화재와 수많은 대기오염과 세상에 절망케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젖된 아기가 배가 풍성하게 엄마 젖으로 부르고 풍요로워서 엄마 품에 포근한 심장 박동을 들으며 편안히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 죄악 고통의 세상 속에서도 우리 영혼이 젖된 아이처럼 평강을, 세상이 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시는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When life gets sour, trust in God. 인생이 정말 레몬을 먹는 것처럼 시고 씁쓸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과 장래의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My focus is on your Lord.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 어머니께만 소망과 기대를 두는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손바닥에 못자국을 박히시며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박힌 그 못자국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이스라엘,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주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 영원까지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된 모든 축복들을 경험하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절망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정말 어안이 벙벙하여 우리가 당하고 있음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캄캄해지고 우울해지고 낙심되고 정말 절망이 되는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의 편지를 보내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곤핍하고 육체적으로 병들고 몸이 연약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억울한 인간관계에 얽매이고 설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며 절망하며 세상 쾌락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탕 발림 후에 우리를 얽어매는 사탄의 괴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강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의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할 데도 없는 참으로 허망하고 실망케 하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따라 하나 둘 실천하고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제 이름을 고대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사탄의 정죄와 어떠한 사탄의 구속함과 노예됨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들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동력 하늘의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실 주님의 그 동력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새벽 별이 빛나기까지 말씀을 깊이 붙잡고 상고하는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강을 젖된 어린 아기처럼 누리시며 풍족함과 감사함 가운데 세상의 불안에 떠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돕고 위로하며 그들을 아버지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돌아오는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성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단순하고 참된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려네.